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기쁨으로 온전함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그 비난들 가운데 가장 뼈아픈 것이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견고한 구원의 교리,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씀, 즉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결과 성도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식의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참된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넘어서서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요하게 말씀을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으로 또 1, 2월 야고보서 하고요. 한 3, 4월 달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 딱 전에 끝났습니다. 3월 달에 고난주간이거든요. 3, 4월에 요한복음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요한복음 야고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부분보다는 뭐에 대해서 좀 집중하냐면 그 기초 위에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말씀에 좀 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교회를 더욱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오직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 뼈대를 세우면서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지붕을 세우고 벽을 칠하고 창문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건물을 보면서 뭐냐면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야고보서는 이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기초에 어떤 삶이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부분보다는 그 기초 위에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말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의 벽화입니다. 그림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의 제자 야고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야고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많은 신약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왜 쓰였는지를 좀 보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요세푸스 증언에 따르면 야고보가 사두개파 총수인 그 총수에게 대를 물려받은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안나스 2세, 이 사람이 안나스 2세라는 사람은 18년간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당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여기 보면 1장 1절에 흩어진 교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들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지주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로마에도 아부르하고 아첨을 하고 이 지위를 유지하고 돈을 많이 축적했고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들과 그 파들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긍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냐면 그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부자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시 이런 사두개파들, 자, 이런 사두개인들과 대립각을 이뤘던 또 파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사두개파는 어떻다고 했죠? 지금 여기 잘 살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복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가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다른 반대가 뭐냐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군과 같은 부류입니다. 빨리 로마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물리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얻고자 뭘 했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잠깐 사두개파와 대립각을 이루었으면 열심당원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당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당원에게 열심당 운동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폭동과 혁명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폭동과 혁명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고민해야 됩니다. 폭동과 혁명으로 반응하는 데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말랍니다. 야고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두개인처럼 부자들을 동경하고 부러워 세속에 점점 더럽혀지는 교회. 그렇죠? 교회 안에 사두개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어떠냐면 나도 부자처럼 되고 싶은 거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점점 더럽혀지는 교회 모습에 돌아서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즉 교회 내에 성도의 심령을 흔들고 있는 그 마음 뭐냐면 둘로 나누는 세속의 강력한 공격이 문제였고 그런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나뉜 마음들, 두 마음. 여기 야고보서 보면 자꾸 두 마음 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방과 다툼이 일어나고 행함 없는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서 참된 교회로 돌아서기를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 역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가정에 살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내요. 그래도 아버지의 가장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인도함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뭐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합니다. 어머, 나 이거 좀 갖고 싶어, 이거 좀 사주 이러면 그냥 엄마가 카드 꺼내고 엄마 지갑으로 사주면 되는데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빠한테 허락받고 사자. 왜 굳이 거기서 아빠한테 허락을 받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질서도 모두 없는 것 같죠. 이제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물론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죠. 삶을 돌아보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배우죠. 그리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회를 돌보는 집사가 있습니다. 다 같은 주의 자녀입니다. 다 같은 주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엄연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는 질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장 인기가 많죠. 사도 바울. 왜 그럴까요?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도 중에서 바울은 아마 맨 마지막 순서라고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어떤 그 학자들은 이 사람이 사도가 맞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실제 이 사도의 부류 안에서도 얘를 사도로 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신서 바울 서신서 보면 이런 말 하죠. 나도 사도로 부름 받았다.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 교인들이 당신 사도 맞아?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도 사도 맞아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방 선교를 많이 했고 이방 선교로 교회 개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서신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가 많이 기록돼서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많이 친숙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제일 gerne 사도라고 보겠지만 학자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왜 앞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2002 한일 월드컵 할 때 이란 월드컵 할지 한일 월드컵 할지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폐막식을 포기하고 개막식을 간 대신 한일 월드컵 하자고 한 거잖아. 코리아 재팬. 이 기억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나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정교회나 시리아 정교회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에 위치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PPT를. 헬라적 순서로 뭐냐면 이 정교회는 이렇게 씁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야고보서가 문체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유다서, 바울서신서 다음에 계시록 들어가요. 우리는 라틴적 순서를 쓰고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 야고보, 베드로전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고대의 그 사본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헬라적 순서가 더 많습니다. 순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에 대한 역사를 안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진짜 실천된 방향을 알고 나서 바울서신서를 읽으면 그 이신칭의가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행함보다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보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초기 교회의 정통적인 복음 해석은 공동서신이 좀 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좀 봤기 때문에 4절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 1절은 봤기 때문에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는 시험, 인내, 온전함 등의 주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알면 2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거의 다 아는 겁니다. 1장을 알면. 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이 있죠.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고보는 시험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함께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자,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뒤에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를 원래 좀 더 헬라적으로 그러니까 좀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어떻게 하더라?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라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심한 병상 중에 있을 때 그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따라올 때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부도가 났다고 해봅시다. 내가 일평생 다 헌신했던 사업체가 무너졌습니다. 차압이 붙고 경매가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여러분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들이 모진 핍박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설교단에서 제가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할 때 정말로 기뻐합니까? 때로는 수많은 시험이 몰아닥칠 때 왜 기뻐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성경에서 목사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해야겠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쥐어 짜내서라도 기뻐해야겠지. 응?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아니면 기쁜 척 하십니까? 후자이지 않나요? 기쁜 척 하죠. 기쁜 척 하잖아. 설교에서 자꾸 기뻐하라고 하니까 에이, 시험 있어도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순종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마음은 솔직히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인데 그래도 그 얼굴은, 그 표정은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척, 억지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가 참으로 슬픈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왜 연단과 시험을 기뻐하라고 할까요? 3절입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이에요. 자, 읽어볼까? 개역개정부터 위에 거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저희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이 번역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끝까지 발휘하게 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요 원래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기에 진짜 해석 번역입니다. 야고보는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알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알므로써 뭘 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돼요. 뭘 아냐면 세 가지를 안돼. 첫 번째, 믿음이 주어졌다는 걸 안돼.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가 작동하고 있으면 안 돼. 세 번째, 믿음과 인내는 그 정하신 목적인 온전함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좌절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문에 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단. 이 연단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검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증. 이 도키미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검증이라는 의미에서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이 검증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일까? 시련이 닥치면, 시험이 크게 몰아치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과연? 이런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죠. 안 흔드세요? 여러분은 역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흔드시나요? 그런데 시련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비로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은 상당히 반응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때로는 그 시련 앞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그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물론 원망과 한숨과 억울함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시험을 통해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됩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시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통해서 항상 시험이 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한숨이 나요. 한숨이 납니다. 원망이 나고 좌절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하면서 우울합니다. 절망합니다. 누구는 내가 병원 가서 회사에서 내가 병원 산소 치료 때문에 병원 간다고 하면 일찍 퇴근해 좋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약 없이 병원 가는 거 여러분 정말 좋은 건지, 매번 병원 가가지고 내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좋은 건지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좌절합니다. 비판합니다. 비참히 합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아니요, 한숨도 냅니다.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로 덮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연단이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련의 힘겨움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춰졌던 보화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시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진짜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랍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당신 믿음이 있음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당신 없는 줄 알았지. 당신 믿음 없는 줄 알았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줄 알았지. 근데 당신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비로소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믿음을 알게 되고 시련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연단은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견인입니다. 견인. 그런데 이런 시험이 주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믿음이 발휘하는 능력이 뭡니까? 자, 우리 시험 당했잖아. 시험이 와, 연단이 와. 우리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뭐야? 뭡니까? 파워입니까? 힘입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주는 게 뭡니까? 힘이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거부터 읽을까요? 시작. 자, 밑에 거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무엇보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함입니다. 4절 내용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른 번역서를 보잖아요. 공동번역. 그러면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근데 이 번역을 자세히 보면은 다 사람의 인내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좀 다시 해석하고 번역하면 사람에게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사와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역사. 무슨 뜻일까요? 역사는 뭘까요? 역사는 그냥 흐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믿음의 사람은 온전하게 이루는데 왜 인내가 있냐 하면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치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내를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연함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 온전함이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 인내가 우리의 허락하에 따라 우리를 온전함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인내하겠다는 그 허락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허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락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볼륨이 너무 세서 제가 이걸로 들고 갈게요. 핸드마이크로. 자, 그러면 보면은 어떠냐면은 인내라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요거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영웅적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온전함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좀 해석해볼게요. 쉽게 풀어쓸게요. 예를 들어 대장장이가 고철을 용광로에 집었다가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용광로에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용광로에 넣었다가 이런 긴 과정을 거치죠. 대장장이가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왜 하죠? 대장장이의 목적에 맞게 쓰려고 만들려고. 그렇죠? 자,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고철 입장에서는. 고철 입장에서는 대장장이가 고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고철이 왈가왈가 할 수 있나요? 아니 난 뜨거운데 가기 싫은데 고철이. 나 지금 찬데 가기 싫은데 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대장장이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이름이 작정 속에서 우리를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넣었다 뺐다 한다는 겁니다. 검증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오랜 시간 속에서 연단 속에서 뭐 하겠다? 완성되어 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인내란 믿음의 시작과 완성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거다. 반드시 생기는 거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온전한 목적의 성취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인내가 있음을, 그 인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자라고 있는 거야. 자라고 있는 거야.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야. 그 변해가고 있는 과정임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가 기뻐하라고. 여러분은 좀 더 성숙된다고. 좀 더 조금씩 더 변해간다고. 변해간다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근데 그 인내는 뭐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여러분이 대장장이가 아니잖아. 고철을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라 대장장이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철이 온전한 물건이 되게 하는 건 대장장이의 능력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서 그 모든 시련을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인내에 따르는 뭐다? 성도의 인내다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내는 내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걸은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온전해지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작정으로 인해서 온전함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부분을 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작정에 우리가 붙들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온전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에 기쁘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기쁜 거잖아. 왜 기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분의 작정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데 그거에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뭘 다 받았다는 겁니까? 온전해진다는데, 여러분들이 온전해진다는데, 그분이 그리로 끌고 간다는데, 다 받았잖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왜? 받았는데도 자꾸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자꾸 구걸합니다. 거짓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받지 못한 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다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에 반드시 이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정리하면서 야고보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만물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분의 약속에는, 그분의 작정에는, 그분의 선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에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시련을 통해 믿음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역사 속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온전함을 이루게 될 거고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이 곤충이 생각났습니다. 뭐예요 이거? 나비입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나비 한 마리가 생각났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는 자신이 번데기일 때, 알에서 깨어나는 유충일 때 자신이 나비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련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물을 벗고 벗어서도 계속 땅에서 기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언젠가 한 번의 허물을 또 벗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나비로 하늘을 납니다. 자유가 넘치는 나비 한 마리가 되어 하늘을 납니다.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그저 땅속에 서 있는, 땅에 있는 그냥 번데기인 줄 알았습니다. 유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비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치 지금 나비와 같은 인내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합니다. 온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저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뱀이 비둘기가 되는 훈련이 시작된다. 결국 날게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 차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미꾸라지가 독수리가 되는 기적의 훈련이 시작된다. 준비되었습니까? 이 기쁘고 놀라운 온전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로 우리는 시련과 인내가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증거이고 인내의 역사를 통해 온전함에 이른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모든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오늘날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환경을 보면 또 나의 직장과 건강을 보면 자녀의 앞날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고 우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작정 때문을 증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수많은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1월 1일 됐는데 목사님 희망찬 걸 말씀해 주셨는데 왜 희망찬 거 아니고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더 강하고 센 시련이 여러분 앞에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기뻐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인내의 역사 속에서 온전함에 이른다는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